요즘 찌는 듯한 폭염은 한풀 꺾였습니다만은 경색된 전국은 아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꼭 6개월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대북 관계나 또 해외 외교는 아주 무난히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정치는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의 의사소통에 부재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철천지 원수였던 일본과도 대화의 채널을 회복하려 하고요. 또 대치와 긴장 상태에 있는 북한과도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면서도 왜 한나라를 섬기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의사소통의 불통이 오늘날 이 전국을 풀어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으로서 오늘의 경색된 전국을 바라보면서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막가는 전국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 겪는 문제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산다는 우리까지 그런다면 이 세상 어디서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아멘. 당시 교회를 받게 하던 헤롯 왕은 정치적인 야욕과 경제적인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지역의 문제로 인해서 그의 삼촌 헤롯 안티바스와 갈등을 겪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지금은 이 시돈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때 당시는 유대에 있는 식량이 전부 두로와 시돈으로 갔는데 이 갈리귤라 황제 때 그곳에 이 곡식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고 이 헤롯의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당신은 이제 헤롯의 호의를 받고 그것에 파송된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전쟁을 일으켜 침략할 수도 없고 해서 그는 분노의 감정으로 그곳에 식량 공급을 중지하는 경제 봉쇄를 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면 그것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 다 터져 나오게 돼요. 얼마 전에 OBS TV 개그우먼 박경림의 살림의 여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한 가지 못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 너무 무서워. 이 말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아내가 가장 무서운가 하고 질문했더니 그 1위가요. 아내가 한 말 없이 노려볼 때 그때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남편들도 그렇죠? 아내들 허락을 못 받아서 대답을 못 하네요. 그래도 전에는 시온 찬양대 굉장히 용기 있는 분 한 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나오신 모양이에요.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서운하거나 불만이 생기게 되면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과 같이 먼저 안색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로운 미소가 사라져버려요. 인상을 찡그리게 되고 또 흥분돼서 홍조를 띠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흥분돼서 톤이 높아지고요. 사랑의 말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담은 상처 주는 말을 내뱉게 돼요. 또 혈기가 솟구쳐서 감정이 폭발해서 막 달려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입니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의회나 또
또 남녀 전도회나 교회 학교나 찬양대 모임을 통해서 겪어보겠습니다만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회의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평상시는 은혜롭던 분들이 왜 회의 때만 되면 경직되어 가지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들 막 쏟아놓는지 몰라. 그래서 상대방이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미 그때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거고 이성을 저버린 거고 분노의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부터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처의 감정을 끌어안고 있으면요 나만 속상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 다 뒤집어 놔버려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 가슴에 다 못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상처의 감정을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수필가인 무무가 쓴 오늘 뺄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배관공이 이 자동차가 고장나서 하루 일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를 태워다 준 이 운전수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물었어요.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밖에서 일하면서 상처를 받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으면 바로 집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 상처의 감정들이 다 쏟아져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자기 마음에 쌓였던 것을 다 털어놓는다. 그리고 들어가서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갖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자기가 쏟아놨던 그 상처의 분노의 감정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상처의 분노의 감정들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새벽이든지 낮이든지 심야든지 성전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 어떤 분노의 현장에서든지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다 쏟아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개운해질 때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대하게 되면요 어떤 원수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에게 상처 줬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도 지난날 상처받고 치유받지 못한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신달자 씨가 쓴 감동의 에세이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지난날을 해고하면서 고백한 글이 나와요. 그의 남편은 아주 우리나라 대표 짠돌이였답니다. 얼마나 짠돌이든지 무더운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도요 그 파라솔 그거 하나 빌리는 게 아까워가지고 땡볕에서 애들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땀 뻘뻘 흘리고 집에 싸온 김밥이나 먹고 애들이 달걀이라도 하나 사주라고 하면은 그거 집에 가서 삶아 먹으면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대. 왜 밖에서 먹냐고 그렇게 우길 정도. 그러니 이 신달자 씨 마음속에 얼마나 남편을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든지 저렇게 독하고 무서운 인간이 어디 있는가. 점점 정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함께 살아가지만 이미 마음은 이혼한 상태로 그렇게 살았대요. 에셋을 낳고 키우는 가운데 흥금 전략에서 이제 처음으로 집을 사가지고 들어간 날 밤이었어. 그날 밤에 남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생했나. 그 어린 시절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더랍니다. 기가 막힌 것은 어린 시절에 항상
자기의 반찬은 고추장 하나뿐이었답니다.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는데도 너무 형편이 없어서 학교 가서 한 번도 친구들과 도시락을 까놓고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 혼자 밖에 나가서 더위에 땀을 흘리거나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 찬밥을 먹어야 했대요. 자기의 청년 시절에 자기는 단 한 벌밖에 옷이 없었대요. 그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마음속에 아주 결심을 했다. 내가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서러운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더니 나중에 어깨를 들먹이면서 울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던지, 아, 내가 남편이 저런 지난날에 그 가난의 고생과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살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 뒤로부터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남편과 하나 되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런 날도 많지 않더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먼저 하늘나라 떠나가 버리더라. 그리고 나니까 그 마음에 남는 고백이 항상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 이 세 고백만이 그의 가슴 속에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 저는 설교하면서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이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불쌍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는 어떤 인생도, 참된 지난날의 상처의 치유도, 천국의 행복의 감격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처 줬던 원수 같은 사람도 오늘 용서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전국 목사 3호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 마치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사실 그 안수집사 권사님은 교회 한 집사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마음문을 열고 용서해달라고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신방 갔어요. 그런데 그 자신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오랜 세월 동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마음문을 열겠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찾아갔어요. 밤늦게 10시 넘어서 교구 목사님과 찾아갔어요. 뜻밖에도 그분이,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받아온 상처를 아십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 자식들까지도 얼마나 상처를 받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집사를 용서합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순순하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민하시고요, 또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오. 그 말을 들은데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럽던지요. 이분이 역시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정이기 때문에 역시 다르구나, 큰 감동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지옥의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분노의 감정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고요,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풀려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20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유다 왕국에서 식량이 공급되었는데 그게 봉쇄됐으니 두루와 시돈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대단히 노여워하니까 그에게 직접 갈 수는 없고 하는 수 없이 여기 나와 있는 바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어요. A trusted personal servant of the king이라고 기록됐어요. 왕의 아주 신뢰를 받는 개인적인 신하였어요. 얼마나 신뢰를 받으면 왕의 침실을 다 주관하고 맡아서 관리했겠어요. 더욱이 블라스도라는 이름은 로마식의 이름인데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더구나 친 로마파였던 헤롯 왕에게 있어서 더 친근감이 느껴져서 그를 신뢰하면서 왕의 침실을 맡도록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왕의 침실을 맡은 신하들은 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왕과 화목하기를 원해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이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화목에 나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대화만 시작되면 그냥 자기 감정을 확 터뜨려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대화란 무엇인가? 대화란 대놓고 화를 터뜨린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대화하면서 감정 쏟아놓고 싸웠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스토리온 TV에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라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남편들이 아내와 대화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이가 아내들이 아이를 야단칠 때 꼭 남편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네가 네 아빠를 닮아서 그렇고 네 아버지 시족들이 다 그래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들 야단친 것을 보면서 막 열이 받친다는 거예요. 3위는요, 아내들이 너무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단치면서 밥 먹어. 밥 먹으라니까. 왜 밥 안 먹어? 아주 그런 소리 들으면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편을 너무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신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당신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 지금 내 마음 알아? 그러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이제 우리 아내들이요, 좀 자세하게 자기의 마음을 풀어서 말해줘야 돼. 남편들은 곰들이니까 바로 말하면 여우처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니까 앞으로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죠. 탁 째려보면 당신이 내 마음 알아? 그리고 아니 순진한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아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내 마음에 감정만 쏟고 내 주장만 하고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두고 그들의 마음도 이해해주고 그들의 주장도 귀 기울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내 감정이나 기분만 쏟아놓는다면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그것은 독백이죠.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마음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자꾸 대화도 안 하고 설득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감정이나 터뜨리고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 하면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의 역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탄 마귀만 극렬하게 역사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설득해가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고요, 지난날의 모든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요, 더구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천국 시민이라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날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 의사인 오츠 슈이치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그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1000명에 이르는 임종 환자들을 목격하면서 경험한 것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런데 임종 환자들이 대부분 지나간 삶을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났대요. 그 중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떠난 것. 하고 싶어도 그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난 것.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더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 이것을 후회하며 떠난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주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죽음의 순간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마저 기회를 놓치고 떠나갈 때 그것이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지난주일 예배와 신방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KBS TV에서 강연 백도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늘 즐겨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정말 불행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입지전적으로 그들이 일어섰는가, 그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방송이기 때문에 그 신앙만 고백하지 못한 것 뿐이죠. 그런데 우연찮게 지난주일에 이 크리스천 방송 리포터인 전효실 집사님이 나와서 자신의 지나간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개그 우먼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개그 콘서트에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TV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삶이 정말 엄청난 고난의 그 늪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짜증만 나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대전에 있는 부모님 댁에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효실아, 나는 네가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고 그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방송 생활을 그만 접더라도 옛날같이 밝고 환한 따스의 모습을 해보겠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욱한 감정이 솟구쳐. 다른 집들은 부모님들이 물질로 후원하면서 좋은 기획사를 통해서 돈을 써가면서 TV에 마음껏 출연하는데 돈 없는 가난한 아버지 만났어. 자기가 TV도 출연하지 못한 것이 가슴에 맺혔던지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평생 하지 말아야 말을 터뜨려버리고 만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더니 그대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한 5분도 채 지나기 전인데 방에서 쿵 소리. 그래서 급히 방으로 뛰어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대로 쓰러져가지고 벽에 등을 기대고 죽으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119에 연락을 해서 병원 옮겼는데 이미 뇌출혈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 차례 수술을 했지만 3년 6개월 투병 생활 끝에 세상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일생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5분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는 너무도 가슴 아픈 후회가 일생을 떠나지 않더라. 그런데 그나마 감사했던 것은 그가 방송 리포터 생활을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홀로 외롭게 투병 생활하는 아버지를 찾아뵙곤 했는데 마치 그날 병실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아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사랑의 진심을 고백하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미웠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손을 붙잡고 얼마나 흐르게 울었는지. 한참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대. 그런데 잠시 후에 누군가 자기 등을 탁 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삶 가운데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52kg으로 마를 대로 말랐던 그 아버지가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가까스로 온 힘을 다해서 숨을 몰아쉬더니 마지막 한마디 하시더래요. 괜찮다, 괜찮아. 그 딸이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괜찮다, 괜찮아. 그만 한마디 남기시다. 근데 그 말이 지금까지도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든지 다시 그가 방송 리포터로 재기해서 아주 크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이 해가 다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진 거 있는 분들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화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천국의 행복과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의 연사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교회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가 로마의 축제일 둘째 날 8월 1일이었어요. 마치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원정극장에 모였을 때 이 헤롯 왕도 거기에 참가하게 됐어요. 특별히 헤롯 왕이 가이사라까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이 몰려왔어요. 이 헤롯 왕의 연설이 끝나자 그곳에 모였던 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며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사람의 소리지 신의 소리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둘 수 있는데 인간이 그 영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텐데 헤롯 왕은 흐뭇해하는 거예요. 맞다 맞아. 너희들 말이 맞다. 이 소리가 신의 소리니라 하고 있었대. 그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내리쳐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그를 벌레들이 물어 뜯어가지고 그대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의 비참한 최후의 종말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본문 마지막 2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이 죽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서 더 힘을 얻고 널리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서 더했다는 곳이 3곳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이전에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워서 주의를 힘있게 이루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흥하여 더했고요. 또 19장 20절에 보면은요, 이 악기에 걸린 자가 이 에베소에서 회개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 흥황하게 됐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던 헤롯 왕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일꾼이 세워지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교회도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흥황하게 더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헌신을 해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충성을 다해도 우리는 내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내 자신의 명예를 높이거나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서운한 것이 생기고 불평 원망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진 줄 아십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구하면요, 목사에 대해서 욕하고 달려들고 고소하고 달려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요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암송까지 합니다만 사실 이 말씀 두렵고 떨린 말씀.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음식 먹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습니다. 음료수를 마시면서도 하나님 이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들 알아보고 하십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것이 말세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또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나는 죽어져야 돼. 자존심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조차도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높이길 바라겠다.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그때부터 진정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연찮게도 어제 말씀을 준비해 놓고 밀렸던 신문들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어제 한 주요 일간지에 기록된 기사예요. 대한민국을 사로잡는 최근 히트의 3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탈권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높아지려고 하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구청장이고 구의회의원이고요, 다 사람들 외면해버려요. 하물며 예수의 사랑으로 낮아져 섬기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이러고 폼 잡고 있으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외면해버리세요. 두 번째는 탈지식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알았던 지식이나 경험 그거 앞세서는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발전해가고 있는데 신학이나 목회도 마찬가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은혜롭게 영광 돌리며 더 성도들이 복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나.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거 과거의 그 끌통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 더 이상의 은혜도 축복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탈복잡이라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복잡한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걸그룹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은 크레용 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걸그룹 하면요, 섹시미를 갖추지 않으면 히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다한 노출을 하고 그 어린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리고 마지막에 꼭 아니 왜 마지막에 그 입으로부터 훑으냐 이 말이요. 그래야만 섹시하고 인기를 얻는. 애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땅에 애들조차 다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크레용 팝이라는 이 걸그룹은 다릅니다. 그 애들은 나와서 그냥 아주 단순한 단정한 복장을 입고 와서 이것만 하더만요. 이것만 해요. 그런데도 인기 짱인 거예요. 더욱이 중년 남성들, 여성들까지 인기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천진난만함이 있어요. 가슴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어떤 신앙의 행위도 우리의 삶도 다 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1회 전국 목사 3호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날 중보 기도대에서는요, 그 세미나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셨어. 정말 기도 힘이 크다는 걸 느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나오셔서 격려사도 해주고 또 환영사도 해주시면서 또 남녀 선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던지요. 그 곳곳에서 몰려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정말 최근 들어서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아쉬웠던 것은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원장이신 정태희 교수님이 오셔서 오전 강의를 맡기로 했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오지 못하게 되셔가지고 결국엔 제가 토요일날
주일날까지 가서 신방을 갔습니다만 도저히 안 될 상황이어서 제가 모든 강의를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처음 하는 이 치유목회 세미나를 앞두고 이런 일이 터진 것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쳐 줄 것은, 치유하는 교회 목회 간증만 해도 하루 다 갈 건데 네가 다 알아서 맡아라. 그래서 제가 맡기로 했어요. 그 느낌 아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학대학원이나 곳곳에 가서 세미나 하면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부기도 참 최근 들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국에서 저기 시골 농촌 몇십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서울시내 몇천 명 모이는 목사님 4분까지 오셨는데요, 이분들의 마음속에 똑같은 목회의 가슴 아픈 상처들이 남아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이고, 사모님들은 그 가운데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지난날 상처 줬던 어떤 원수 같은 교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분노의 감정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요, 그들을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 끝나면 다 찾아가서 그들과 화해하고요, 우리가 뭘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날 같이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를 통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마지막 통성기도한테 얼마나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결단했는지요. 정말 너무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생에 분노의 감정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요, 또한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해서라도 화해하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는 삶이요, 천국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